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그 각 학교마다 스쿨 캘린더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iturgical calendar라고 그러는데요. 학교는 요즘에는 8월부터 이제 달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church calendar, 교회력, liturgical calendar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여러분 그 서먼 노트에 있는 것처럼 한자로는 기다릴 때 또 이말 임자를 쓰고 영어는 advent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는 아드벤투스에서 그 말이 단어가 왔는데요. 그 뜻은 이 arrival, 임하다, 또 coming,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한편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2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예수님의 말은 절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지만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 거기 별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그 증거로 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이러할 것입니다. 38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며 지냈다.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산 높은 곳에 지었습니다. 그 켄터키에 이 방주를 다시 복원하는 성경의 이 한 사이즈대로 복원한 거, replica of Noah's Ark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장소를 만들어서 다시 짓고 그래서 Noah's Encounter 이런 것을 하고 그 사진 비디오로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이 노아의 방주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산에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노아에게 묻지 않았을까? 이거 왜 짓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배를 왜 짓습니까? 한번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다 뭐 산속에 숲속에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라 크게 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홍수날 때까지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봤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것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는 그뿐이 아니고요. 소돔성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진멸하시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천사를 통해서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가서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천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우리는 지금 이곳을 소돔성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지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얘기를 듣고요,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어요.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자기 딸들의 사윗감들인데 서두르게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사윗감들은 자기의 장인 어른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아기 예수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농담쯤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수님 믿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으면 그것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농담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내가 믿고 살아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은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거의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인생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라, you must be ready,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24장 42절에는 그 말씀에 큰 변화를 가져와요.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벌써 거의 30년 됐네요. 1990년에 홈 얼론이라고 하는 가족 영화가 나왔죠. 성탄절에 극장가에 상영됐는데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어느 집안의 이야기였습니다. 8살 날 그 집의 막내 아들 케빈이라는 소년 이야기죠. 그 케빈이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리로 이 베케이션을 떠나려고 다들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밥상에서 서로 티각티각 하다가 이제 이 케빈이란 아들한테 엄마가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싸우고 형이랑 싸우고 그러니까 저쪽 다락방에 가서 타임아웃 같은 거 있죠? 가서 버리다 너 그 안에 있어라. 그런데요, 밤에 그 안에 케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들 그 다음날 일찍 비행기로 가기 때문에 다들 잤습니다. 막내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 엄마와 식구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밤에 전기가 나가서 이 알람이 늦게 울어가지고 제대로 안 울어서 모두 다 비행기 놓친다고 난리를 치고 비행기를 다 타고 보니까 막내 아들은 다락방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에피소드가 홈얼론 아니에요? 휴가 기간 중에 그 동네를 터는 빈집털이 강도 2명이 이 집들을 털어 갑니다. 그런데 이 케빈이 있는 8살짜리가 있는 집도 어린애 하나만 있구나. 그래서 털기로 계획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도둑들이 집을 턴다는 사실을 알고 8살짜리가요 철저하게 대비를 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데마다 전부 밑에다 유리를 깔아놓고 들어올 수 없게.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였지만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경찰에도 연락을 해서 이들을 막아냈어요. 그게 홈얼론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둑이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알면 8살짜리도 방비를 해가지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시각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끝에 부분과 25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던 그런 시간에 오실 거기 때문에 준비하라, you must be ready,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은 1절에 13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죠.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약혼이랑 비슷한데 우리 약혼이랑은 커다랗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 동의하에 양가의 부모를 통해서 정혼하기로,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약정을 합니다. 그 정혼 예식을 해요. 그걸 신부의 집에서 거행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 정혼 예식 후에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혼자 돌아가요. 그리고 무려 1년가량을 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떠날 때 신부에게 그 신랑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떠나가면서 1년 동안 정혼한 후에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내가 집을 다 마련하면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오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있을 것을 준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게, 이게요 그 유대인들의 정혼 예식 때 집으로 가면서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혼을 하지만 같이 동거하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의 결혼 약혼과 크게 다른 것은 법적으로 혼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게 헤어지려면 이혼 예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이야기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더라 하는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아직 같이 살지는 않지만 똑같이 결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끊어내는데 이혼 예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신랑은 자기 친가에서 집을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너 데리러 가라.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에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정한 날로부터 날짜가 늦는 경우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딱 그 날짜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이 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은 한밤중에 신부를 찾아갑니다. 당연히 한밤중에 가려면 또 신랑 신부의 가는 길을 밝히려면 등불이 필요하겠죠.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등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여분의 등불에 기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신랑이, 우리 옛날에 함 지고 신부 집에 가려면 신랑 친구들이 같이 쫙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이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가다가 신부 집에 다 가면 소리를 지릅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나와서 맞이해라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25장 1절에 13절이 금세 이해가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상황이 이 열처녀들의 비유할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는 때 열처녀들이 준비된 처녀도 있고 준비 안 된 처녀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때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10명의 처녀 가운데 왜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롭다고 하느냐? 뭘 가지고 슬기롭다고 얘기했느냐? 10처녀 모두 전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으니까 더디 오면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넣을 여분의 통을 가지고 준비한 이런 처녀들을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결혼식에 신랑이 대부분 늦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밤중에 기다리다 너무 피곤하니까 이 들러리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6절에 보면 한밤중에 드디어 신랑의 친구들이 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자던 처녀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등불은 꺼져갑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신랑 신부를 그 깜깜한 밤에 밝힐 그 등불에 우리들의 기름마저도 부족하니까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사가지고 와라 얘기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사러 기름집에 갔어요. 그동안에 신랑은 이미 도착했고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불을 밝히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뒤에 처녀들이 왔어요.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름을 사왔습니다.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애원했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임할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13절에 뭡니까?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불이 뭐냐, 기름이 뭐냐, 이거를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등불이 등장하고 또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부 주일에 이 시간을 비워서 모든 것을 하던 걸 중단하고 예배 초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모습입니다. 예배 드린 거.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내 죄를 용서하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냐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안 나가는 것보다 교회 한번 오는 게 훨씬 더 좋고 딴 사람들 봐줘서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땅에 씨가 심기지 않으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비료를 주어도, 물을 주어도, 햇빛을 주어도 절대 싹이 돋지 않습니다. 그게 자라나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안에 씨를 심기 전까지는 천년 만년 지나도 땅에서 싹이 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세주, 세이비어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다른 것 할 수 있지만 이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이 예배에 묻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기 전에, 이 지구의 종말을 맞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준비예요. 가장 큰 준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되었다 그래서 그 준비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내 영적인 준비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녀라도 내 영적인 준비를 내 자식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혼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에 심겨져서 그 삶에서 영적인 그런 뿌리가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내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다 함께 한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같이 진심으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와 제 삶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다 끝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지금같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라면서 아이가 커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대림절기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내 영혼이 준비되고 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요, 우리 삶을 지키시는 주님으로 이제 영접했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대림절 성탄절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소망하고
우리 영혼에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